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지탱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알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날을 기억하시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뜨겁게 서로 격려하고 한 주간의 축복을 나누시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인물이 되려면 한 10분 정도는 인사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능력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5분만 하고 축복하는 인사는 한 30분 하면 참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지향하십시다. 노예로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고향은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포로 생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입니다. 한때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목숨도 끊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부지기수로 목숨을 끊어버릴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회 환경들이 사람들을 힘든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그 나머지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라는 자부심은 있지만은 그 그늘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른 나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살자들이 속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던 적이 없습니다. 매년 정부는요, 나라의 경제 사정이 내년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지만 그것은 희망 고문에 불과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모두는 답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하루도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너무나 힘들다, 고단하다, 괴롭다, 너무나 빈핍하다, 핍절된 상태이다라고 절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깊숙이 찔러주는 말씀이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배고픈 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배고픈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역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새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두 가지 일이 있죠.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하나님의 새 일을 살펴보면요, 광야는 온 천지가 모래 언덕입니다. 어찌다 보면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바위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래 언덕의 바위산이죠. 거기에는 길이 없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갈이나 독사같이요, 아주 맹독성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만큼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 누군가가 던져졌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살아남기가 불가능한 곳이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의 처지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새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시대가 있습니다.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이죠. 출애굽한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접어들었고, 그들은 수르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를 거치면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자들 누구도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그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가는 어간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은 자신들이 알 수도 없던 길을, 상상할 수 없던 길을 지나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보다도 더한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요, 마치 이 광야의 길과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평안이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대부분이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으면서 기술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되었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만한 재주도 없으면서 어느새 가정을 만드는 우리들,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랬던 가정에서 불행을 곱씹어야 되고, 보람이 넘쳐야 될 나의 인생에서 보람보다는 후회만 막급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겉멋만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목마르고 거친 세상에서 막막함만 느낍니다. 답답함만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길이 없다, 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툭툭 던지면서 가는데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거칠 환경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 걸어가는 거칠고 험한 광야에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마
하는 말씀입니다. 없던 길을, 찾지 못했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든 인생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갇혀 있고 누군가의 배신으로, 누군가의 모함으로 내가 여러 가지 절박한 환경 속에 절망하면서 갇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새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기 위해서 용트림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답니다. 앞서 가신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하면 그 험한 곳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논문이 우리를 막아서 우리가 논문을 지나갈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논문을 탕탕 때려 부수어 주신답니다. 쇠빗장이 가로질러 있어서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쇠빗장도 다 부수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은 안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한번 열었던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닫을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에 논문이 가로막혀 있어도 그 논문은 하나님이 부수어 줄 것이고, 쇠빗장이 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끊어내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길은 캄캄한 역경의 골짜기이지만은 내일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은 그 문을 걸어가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으셨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캄캄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으실 것이니 오늘 이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희망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신 문을,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가 없음을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확실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꼬여도 이만큼 꼬였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요셉의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꼬이기만 합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자기 앞에 절을 할 것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는 꿈을 늘 꾸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격려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좀 소년이 되었을 때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의 인생에는 천하 만민이 절을 할 만한 인생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답이 없죠. 그 감옥에서 무슨 답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요셉의 꽉 막힌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관원장이 몇 년 후에 왕에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요셉은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왕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당시의 총리는 왕의 인장 도장 빼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의 부인과 인장 도장 빼고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의 가문의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행복하게 살게 해줍니다.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에 세기를 열어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세기를 여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낙심해서 절망해서 자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여전히 나의 앞장서서 가시며 새 길을 열어서서 더 큰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죠. 우리 43장 19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와 사막의 또 한 중요한 특징은 물이 없다는 거죠. 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광야나 사막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또 한 번 출애굽한 조상들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요, 머리바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을 치시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옛날 조상들에게는 샘물을 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강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조금 길더라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서며 나오는 물, 어찌 보면 시작은 미약합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물이 성전을 둘러 지나가면서 큰 물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그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서며 나오는 그 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참으로 힘든 시절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육신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키에
175cm의 키에 몸무게 49.8kg의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딸은 제게 전님이 되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불구가 될 것이라는, 죽지 않으면 불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했어요. 집사람이 정성껏 밥을 차리고 들어와도 그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하고 행복한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때 광야 같은 곳에 내가 갇히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절절하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갈 곳이 딱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매달릴 데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루 밥 3끼 먹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이 인물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받으며 하루 종일 교회에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할 때의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물이 없고 길이 없는 사막에 빠져서 스스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다 살만한 것 같습니다. 살만하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찾는 척 할 뿐입니다. 하나님 보인다고 그냥 거짓말 할 뿐입니다. 진짜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끝났다 라고 생각될 때는요, 바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줍니다. 내가 세기를 만들어주마, 내가 강문을 만들어주마, 걱정하지 마라, 지금보다도 수백 배로 크게 될 것이다. 그 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풍기 바람에 넘어져도 주여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요? 말도 안 소리입니다. 자존심 상해서 내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요? 호강에 받쳐서 요강에 똥 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살 수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어요. 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역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먼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나서게 되면 반드시 남들이 못 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경험하게 되고, 남들이 마시지 못한 하나님의 물을 마시게 되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다.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할만하면 하고 못할만하면 안 하고, 세상 풍경 돌아가는 거 봐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 풍경을 바꿀 수 있는 요셉 같은 신앙인이 되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거기서요,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와중에도 갈 데가 없어요. 그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을 듣는데요, 갈 데가 없어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고, 나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나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나에게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요,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우미 돋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말씀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것마다 나는 능력이 되었고, 내 뱃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방을 갔어요. 어쩌다가 감동이 와서 이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 가족 전체에게 제가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주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이 그런 집안되란 말씀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살만하면 그렇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죽는다 싶으면요, 그 말씀도 내게 능력입니다. 저는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와, 천만다행이다. 소금 기둥 되기 전에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들리니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나의 인생길의 좌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그 상황 속에서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니까요, 그 교회 두 자매를 불러다가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자매도 물론 실업자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자매들이었는데, 제가 우리 성경 좀 같이 읽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내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1시간 반 정도 늘 가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두 자매는요, 한 자매는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고, 한 자매는 경찰 공무원의 부인이 되었다가 그 경찰 공무원이 교육 공무원으로 특채가 되면서 아주 좋은 교육자가 되고 그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부도 나서 자존심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길을 만들어주마, 내가 너에게 샘물이 아니라 강물을 만들어주마. 저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강물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아서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그때 2년 사이에 엄청났던 은행의 부도금은 변제가 되었고, 그때 저는 신학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노정이 광야 같은 인생길, 길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역경을 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아야 할까? 두 가지 살아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과거에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뭐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다는 말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상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 뜻의 정확한 뜻은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에 집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오늘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요, 그 사람이 오늘은 한탄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쯤이었다라고 생각하려면요, 한탄밖에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런 허물이 있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그 과거의 허물과 상처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요, 오늘도 나를 숨어 살게 만들거나 아니면 복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과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허물이든 죄악이든 오늘 내가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미래를 향하여 단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일을 심판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무엇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숨어 지내거나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분 나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과거에 신앙생활이 어땠는데, 저 사람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잊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잊지 않는 본인만 맨날 과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과거를 자꾸 집착하는 사람만큼만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얽매여서 자책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복수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이상스럽게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성공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요즘 자동차 시대인데요, 예수님도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이 쟁기 시대요,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쟁기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삐뚤삐뚤해서 나중에 따라오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얘기죠. 또 그 밭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농사도 잘 안 되겠죠.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오히려 소 뒷발에 차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자동차 시대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요, 앞을 보고 가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가끔 뒤를 보긴 봅니다. 왜? 뒤차가 무슨 위험한 세력, 위험하게 나에게 덤벼들까 봐서 예방 차원에서 뒤를 보기는, 백미러를 보기는 봅니다만은, 허구한 날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백미러만 보고 가는 운전자가 어디 있습니까? 뒤차가 자기를 덮치기 전에 자기가 앞에를 부딪혀서 사고 나서 끝나는 인생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자동차는 후진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죠. 후진은 차를 빼기 위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하는 겁니다. 후진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꿈꾸던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도달하기 전에도 전에 이미 다치고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식한테 업혀가는 인생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성도 간의 과거도 잊어버리십시오. 가족 간의 과거도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라의 원어는 자 봐라 이 말입니다. 여기 원어에는 감탄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 봐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주의를 집중하여서 주목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을 하실 텐데 네가 주의 깊게 봐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 나의 역경의 인생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나의 역경의 인생길에 목마른 인생길에 물을 주시되 강물을 주셔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장본인 네가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먼 산 보고 가다가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재수라고 하겠지. 자기 일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쭉 하여서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서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위하여서 새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우리 눈으로 못 보고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재미난 축구 경기도 안 보려고 밤잠을 설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위대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셔야 안 되는 얘기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요, 이렇습니다. 정리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데는요, 야복강의 사건이라는 그 분기점이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20년 동안 벌어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자기 한쪽 다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을 보고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자신의 머리를 보고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몸을 보고 살아왔지만 야복강에서는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볼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안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잃어버렸던 재물을 차지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영예를 차지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편이 괜찮은 것 같아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십시오. 세계의 미래를 보십시오. 모두와 함께 고통스러운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목하여 봐야 될 때입니다. 세계가 역경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요, 그 새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나,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됐나,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몰라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찾아갈 때가 점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역경의 세월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점 보러 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러 가야 되죠. 점쟁이는 앞일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자기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에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정해놓았습니다. 잘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인생길에 승리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수없이 노력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승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잘 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세상이 될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새벽기도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참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노정길이 매우 팍팍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인생을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축복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대한 자리에 높이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다는 증거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그래서 자신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